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것은 참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주의 끝은 있지만 그 끝을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렵도록 광대하기 때문이죠. 그 광대한 우주를 지으셨으니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얼마나 존귀하고 강대한 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사건이요, 또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참 빛,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인생에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은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니 그 빛은 얼마나 강렬한 것입니까? 그 빛이 내 인생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빛은 나에게 굉장히 힘이 있는 강렬한 빛이 되는 겁니다. 해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없죠. 봄이 오면 겨울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고요. 빛이 비추어지면 칠흑 같은 어둠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듯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내 인생에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2, 13절에도 정말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우리에게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가게 되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무엇을 얻습니까?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죄 사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금, 은, 보화를 주고 받을 수 있나요? 권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선을 행하고 덕을 쌓음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다 알량한 자기 의고 보잘것없는 자기 능력이고 힘이죠. 그것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과 같아서 죄 사함 받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한 트럭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나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덮을 때에 비로소 나의 죄가 씻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종은요,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 아들만, 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하늘나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권세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 상속은요, 부모님이 죽어야 받는 것이지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내가 죽어야 받는 거야. 내가 죽고 저 세상에 가야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믿으면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과 배부름, 동산과 부동산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찬란하고 영화로운 하늘나라의 풍요로움과 배부름을 경험하고 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된 자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요, 상속이요, 영적 변화인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는 자는요, 어떻게 되든 좀 재수를 다 누리고 죽든 좀 짧게 살든 다 호상입니다. 죽으면 하늘나라, 이 세상에 비할 수 없는 그 찬란한 것들을 소유하고 상속받기 때문이죠. 또 믿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또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죠. 어떻게 살든 다 잘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이러한 영의 변화, 즉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진리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만나면, 믿으면 이런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나면요, 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이 어둠들이 참 많죠. 절망, 부정적 생각, 습관적 죄악,
탐심, 거짓, 마음의 상처, 미움, 시기, 우울, 불안, 소외감, 외로움, 이 온갖 것들이 섞여 들어가서 우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내 내면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을 갖게 되고요, 또 이것들은 내 마음에 수시로 몰려오는 어둠들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 만나면 그 빛은 강력하기에 그 어둠들을 하나씩 하나씩 몰아내십니다.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말씀 필사를 통해 혼의 변화가 일어난 석창우 화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29살에 2만 볼트가 넘는 전기에 감염이 되었어요. 해서 12번 넘는 수술 끝에 이 두 팔을 다 잘라내고요, 발가락도 잘라내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한탄스러웠을까요? 절망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엄마에게 자꾸 그림을 그려달라고 쫄랐어요. 엄마가 귀찮아서 아버지에게 가서 그려달라고 해서 이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와, 정말 잘 그렸다고 가족들과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의수로 막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매일 밤 그 없어진 팔에 극심한 극심한 통증을 겪는 이 환상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팔이 떨어져 나가도 그 팔이 있어서 아픈 것처럼 느끼는 그런 환상통이 있다라고 해요. 그 환상통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이 약으로도 수술로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이 성경 필사였습니다. 의수에 붓을 끼워서 이제 한자 한자 저렇게 성경을 써내려 간 거예요.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씩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저 필사를 해 나가서 마침내 성경 전체를 저렇게 길게 다 필사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필사 시작할 때요, 놀랍게도 그 해결할 수 없었던 환상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필사를 완성하고 그에게 이 죽어 있었던 소망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이 혼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2000년에 개봉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너무 재미있게 본 영화인데요, 이 페덱스라는 회사의 직원인 주인공 톰 행커스는 참 바쁘게 살았어요. 하루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회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자신만 살아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4년간 고립된 채 살던 그에게 어느 날
떠내려온 배구공이 친구가 되었어요. 배구공에 피 묻은 손자국으로 찍어서 저렇게 이제 얼굴 모양을 낸 후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인사도 하고 말을 건네면서 이 홀로 된 지독한 외로움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무인도를 빠져나오기 위해 탈출을 하던 주인공은 그만 윌슨 배구공을 놓칩니다. 붙잡으려 애를 썼지만 공은 점점 멀어져만 갔고, 멀어져만 가는 윌슨을 보면서 이 주인공은 허탈함에 또 자책감에 오열을 하게 됩니다. 강미영 작가는 그의 책 숨통특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슬픈 일은 슬프다. 아픈 일은 아프다. 어른이 되어도 서러운 날이 있다. 외로운 날이 있다. 어른에게도 끌어안고 울 곰 인형이 필요하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숱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내 말을 들어줄 윌슨이 가슴 파묻고 마음껏 울 수 있는 곰 인형이 필요한 겁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네 마음 안다,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참된 위로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영원한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감정을 읽어주시고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위로 덕에 우리는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나의 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도 원래 굉장히 염세적이고 또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늘 불평, 원망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제 믿음이 자라면서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고, 그러자 언어도 바뀌었어요.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은 그렇게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내 혼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육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나고 병 고침 받은 이야기가 숱하게 나옵니다. 복음서의 4분의 1은 병자 치유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병자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만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질병의 고통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질고라 함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질병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만나면 육의 변화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또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내 육에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질병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는 간절히 중보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언젠가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다 병들고 또 죽겠지요. 그래도 주님 만나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 새 힘을 얻고 보다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육, 즉 전인을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에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죠. 그녀는 구원받지 못한 여인이었고요, 마음에 불안, 소외, 염려가 가득한 이 혼의 문제가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많은 의사 만나고 병원 찾아다녀도 이 혈루증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인적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녀를 만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불안, 염려, 소외, 절망이 가득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혼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육적 강건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전인을, 영혼육을 변화시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을 변화시키고 강건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영혼육이 변화될 줄로, 강건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스치듯 만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으라고 했어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내 삶이 거룩해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전에도 들어보셨을 텐데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과목 시간에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사건에 대한 영적 의미에 대해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모든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 자기의 신학 지식을 동원해서 열심히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은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며 요즘 말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시간이 다 돼가서야 비로소 이제 답안지에 이제 답을 쓰는데 그것도 딱 한 줄 썼어요. 한 줄 쓰고 답안지 제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바이런이라는 시인이고요. 그가 쓴 답의 내용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라고 썼습니다. 저 답이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후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답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참 멋있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주인을 만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인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날 때에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 육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시죠.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속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나의 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내 육을 강건케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은 얼마든지 나를 강건케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종이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셔 드립시다. 나의 주인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고 모셔드려서 나의 영혼 육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